사무엘상 7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의 두 기둥,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으면 무언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충성하고 큰 공을 세우면은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남편을 잘 섬기면은 그걸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가 뭔지 아시나요? 뭐죠? 연료비. 연료비. 열람비는 없나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무슨 비를 세웠지요? 효자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요즘은 주로 이제 기념물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그러죠. 한국에도 올림픽을 했어요. 88년도. 그리고 나서 세운 기념이 뭔지 압니까? 올림픽 공원을 만들어 놓고 올림픽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기념물이 많죠. 전쟁 박물 기념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에는 뭐 공원도 메모리얼 이런 걸 꼭 붙여가지고 이 기념 공원, 기념 건물, 기념비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교훈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를 보면은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잘하든 못하든 좋은 일이든 또 성공했던 일이든 실패했던 일이든지 간에 기념비를 세워서 성공에 대한 의미를 기리고 실패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교훈을 주곤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때 세운 기념비가 뭔지 아시나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에벤에셀은 뭐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고 그러죠. 도와주셨다. 이민 오셔서 이런 에벤에셀이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살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실패한 일들을 대해서도 세운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공했는데 전쟁에서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이성을 전쟁을 치룰 때에 패배를 당합니다. 이유가 뭐죠? 아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게 전쟁에서 얻은 전쟁물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쳤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탈취물을 갖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전쟁에서 얻은 부산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때 결국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죠. 왜 그런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에 대한 죄악을 제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간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시체에다가 뭘 쌌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아굴골짜기. 아굴골짜기. 이렇게 해서 정말 험악한 그러한 지역의 모습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전 두 기둥을 세워놓지요.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을 투자해서 성전을 완공했는지 아시나요? 얼마 동안 걸렸죠? 7년.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궁전을 지었어요. 궁전은 몇 년 동안 지었죠? 13년. 13년 했습니다. 성전 7년, 궁전 13년. 이렇게 해서 완공을 했어요. 이런 숫자를 보면은 좀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가 살 집은 13년 동안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전은 7년 만에 짓느냐.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을 다 드리겠다고 했던 솔로몬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집중을 했습니다. 철저히 아버지 다윗의 준비물과 또 자기 자신이 준비했던 것들을 해서 온 마음을 다 집중하여 성전을 짓는 다 투자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궁전을 지으려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들 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모아서 지으려니까 자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자기가 살 집을 더 멋지게 짓기 위하여서 13년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집중을 다 하다 보니까 모든 이 건축 자재가 동이 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새롭게 성전 짓고 난 이후에 궁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을 얻고 준비하고 다음에 또 건축하는 기간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어요. 20년 만에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젠 정말 신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두로 지방의 왕,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있었죠. 히람이 도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람이라는 말이 좋기 때문에 또 히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람 왕은 아닌데 왕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히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놋을 다루는데 정말 기술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성전에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성전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완공하고 나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 낭실. 이 낭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뭘까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현관이에요. 현관. 교회를 짓고 나서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관 앞에, 그러니까 문 앞에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웁니다. 두 개의 놋기둥을 세우는데 이거는 성전을 바치는 데 필요한 기둥이 아니고 그냥 기념물이에요. 성전을 완공한 것에 대한 기념물입니다. 높이가 한 8m 되고 둘레는 5m가 됩니다. 오히려 둘레가 5m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죠. 8m. 높은 이 기둥 같은데 그렇지 않고 높이는 8m고 둘레는 5m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 이름이 뭘까요? 야긴가?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기둥을 성전을 완공시키고 나서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상징물이죠. 첫째로 첫 번째 기둥은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야긴. 잊지 마세요. 야긴. 한번 읽어보죠. 말씀 열왕기상 7장 21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에는 기둥을 세웠는데 이름을 야긴, 왼쪽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보아스, 이 말입니다. 이게 야긴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가 세우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은 성전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세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운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사용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말을 세운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그 말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를 세워 그러죠.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야훼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야긴입니다. 야긴. 수많은 사람의 땀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전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 속에 꼭 쓰러지고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 이걸 맛보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기념비를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성전 기둥의 오른쪽에 야긴을 세웠습니다. 시편 우리 127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열심히 세운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허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생명 보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내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야긴이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이걸 그냥 후손 대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이루고 나면은 내가 잘해서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 일부가 신할 평지에 가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더 이상 홍수 심판 와도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해서 탑을 쌓아나가죠.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심판받아서 어떻게 됐나요?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우리말로 통할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 외국어 배우느라고 머리카락 안 빼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지금 나눠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결과죠.
교만은 역시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솔로몬이 체험을 하고 늘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들이 마음판에 새기도록 야긴이라는 그 기념물을 세운 겁니다. 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대해서도 이걸 외쳐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 하면은 소가 미쳐가는 병, 광우병이죠. 이 광우병이 왜 생긴 줄 압니까? 광우병은요, 소가 미치는 겁니다. 왜 소가 미치겠어요? 소는 풀을 먹고 자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는 목적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그랬어요. 그 소를 고기 맛을 더 좋게 만든다고, 또 살을 포동포동 찌운다고 죽은 양이나 죽은 닭들 그 내장들을 갈아가지고 소 사료로 먹었습니다. 초식 동물이 그 육식을 먹으니까 아주 포동포동해졌어요. 그럴 때에 그 경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재앙을 줄 수 있다. 안 된다. 그렇게 해도 고집을 부려서 했는데요. 그 고기를 먹었던 소들이요, 어떤 현상이라면 뇌가 녹아버립니다. 가면서. 뇌가 녹으니까 갑자기 가다 팍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럼 소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단백질 합성으로 인하여서 뇌가 녹아져 가는 겁니다.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전염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 인류의 재앙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금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광우병은 인간들이 잘못한 죄악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초식 동물을 육식의 사료를 만들어서 먹인 결과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인간이 주장하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 타락했는 것도 거기서 출발했고, 바벨탑 사건에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탈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탈취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교만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야긴이라는 기도는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늘 바라보세요. 가정에서 들어가실 때도 자녀들이 풀어져 나가는, 앞길이 풀어져 나가는 것도, 사업도, 직장도, 내 앞날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도 지킴을 받을 수 있고 재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뭘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말 한 번 더 읽어보죠. 열왕기상 7장 21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보아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과 찬양의 뜻이 있지만은, 보아스는 신앙의 기원, 즉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짓게 하신 이 성전 영원토록 하나님 능력 안에서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기원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보아스예요. 오늘날 말하면 기도를 말하면은 기도 그러면 프로슈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럼 또 하나 기도 있죠? 간구하는 것. 간구는 뭐죠? 데시스,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는 하나님 세우신 것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기도문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지 않나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죠.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늘 만판에 새기시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복. 그런 걸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모았던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많아가지고 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지역도 넓혀주시고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심이 없도록 그런 복이 내 삶에 넘쳐나게 앞서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스를 기둥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은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늘 번창했고 번성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아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는 늘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런 것을 그대로 그려준 것이 왕정국가가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사사들 보면은 어떻게 하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해나갑니다. 그게 팽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심판을 합니다. 마음대로 사니까. 심판을 당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통에 자복하고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살피시사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럼 평안해지잖아요. 평안해지면 그 다음 또 뭐 하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로 이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니까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오고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부러지습니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부러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면 다시 평안을 얻고 번성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는 짓이 대적합니다. 이 수레바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그 내용이 이 네 가지 주제가 사사기입니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짓으면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고 이 주제가 계속 돌고 있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할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것 같죠? 요 나를 보잖아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죠?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또 호세아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뭐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자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에 그 마음을 경고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게 뭘까요? 보아스입니다. 이건 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겠습니까? 야훼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강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이 좋아서 무너뜨리겠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체험했던 역사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것은 야긴과 보아스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야긴과 보아스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늘 마음판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긴은 뭐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뭔가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야긴과 보아스를 기념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이 인생길, 어떤 기념물을 세우시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세운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 가정에도 야긴과 보아스, 교회 공동체도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자녀를 앞내려도 야긴과 보아스의 상징물 속에서 늘 하나님의 보함을 받는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야긴의 기둥을 세웠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에서 보아스를 세웠듯이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살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상식처럼 날마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케 해서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가 없도록 만드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의 예물 드리며 선교하기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활 속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